1944년 겨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때 22살의 앳된 장교가 미군의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항복은 물론 옥새도 허락하지 않으며 끝까지 버티라는 명령까지 하달받았습니다. 이듬해 미군과의 교전으로 대부분의 부하들을 잃고 단 2명의 부하들과 함께 필리핀 밀림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밀림 깊숙한 곳으로 숨어든 이들은 그 소식을 알지도 못했고 또 나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1946년 봄에 살아남은 그의 부하들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결코 밀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1974년 자신의 직속 상관이 투항 명령서를 가져와 그에게 직접 전달한 후에야 그는 밖으로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9년 동안 그는 필리핀 원주민들을 습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소이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를 부정한 채 의미 없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29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무고한 필리핀 사람 30명을 죽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상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요즘은 바쁜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뿐임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같은 의미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미모에 빠졌고 그녀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그녀의 침실로 보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만 불발로 그칩니다. 결국 다윗은 음모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장례식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 충신의 식소를 책임져주는 군주의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2개의 퀘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퀘션이 뭐냐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해서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아비가일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분노를 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수를 결국은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때 이후 약 1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 그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범했을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편안해져서 그런 거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분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로널드 영블러드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요압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데 다윗 왕은 궁궐에 머뭅니다. 1절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이 안정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보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삶은 기나긴 풍랑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가 왕이 된 지 20년쯤 되었고 그의 나이도 이제 50여 세가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취했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영적이기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무뎌지기가 쉽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교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에 거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마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 지하 동굴에서 지상의 화려한 성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하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황제와 귀족들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화려한 예전 중심으로 변해갔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던 신앙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부패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감안해 본다면 다윗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누릴 때 그리고 승리의 정상으로 갈수록 범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열심과 열정, 초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가 제가 두 번째 가졌던 퀘션이 이겁니다. 너무 순식간이다. 너무 쉽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다윗이 하고 있는 선택과 그의 행동에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가책도 그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한순간에 실수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망설임이 없고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1장과 12장을 읽으면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지?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마음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지? 그래서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솔로몬과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 정도의 아내와 또 후궁들을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다윗도 많은 아내들을 맞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은 항상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맞아들였던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밧세바였을 수도 있겠죠. 그에게는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요, 사람의 완전함, 불완전함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죄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이상하지만요, 다윗이 아내를 여러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죄라고 언급하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밧세바 사건 가지고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접근이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늘 이슈가 문제가 되었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목사님, 세노스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종종 우리 교회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인사말로 여쭤보세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죄와 싸우기 전에 돈과 싸워야겠네요. 어떻게들 사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과 관련된 이슈들과 날마다 신경 쓰고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로서리에 갈 때에도,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도, 아이들의 등록금이 나올 때에도 잔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달이 빌로 시작해서 빌로 끝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성도라면요, 죄에 대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육신을 성령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성령님을 초대했는가? 날마다 은행의 잔고를 확인하듯이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모습들 또한 확인해 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여전히 나는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 또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비를 날마다 점검하듯이, 여러분 어카운트를 계속해서 검증해 가듯이 우리의 내면의 죄와 내가 날마다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모양이 그 가운데 드러나면 그 순간 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죄가 그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가서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 마음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고전이죠.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생생한 영상이 떠오른다. 이리하여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부터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쓰러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살아가는 이슈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 이슈는요, 아프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보응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지나간 이슈를 들추어서 벌하는 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한 죄과를 물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게 보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응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20년 후에 죄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학자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의 중요성과 그의 독특성 때문에 오늘의 보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자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해요. 우리가 교동문으로 낭독한 시편 51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기 전과 임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기 전에는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인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누가 그런 죄를 범했냐고 데려오라고 자기가 벌하겠다고 하는 진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환상을 느끼고 환청을 듣는 것, 그런 것만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이라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들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이 영적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럼 무당도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이드의 것을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기에 더욱더 성경적이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딱 붙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의 회개 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회복의 길이 바로 보응입니다. 11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보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왜 죄 없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과정은요, 죄 없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은요, 다윗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응은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를 버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압살롬은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암논을 죽입니다. 심지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반역을 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끼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보응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응은요, 다윗은 몰래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합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의 과정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가혹했어요. 자신의 죄로 자식이 죽는 것을 그는 봐야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그대로 쫓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응은요, 다른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추락을 보면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돌이키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가혹함은 다윗을 죄의 수렁에서 꺼내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보응이 어떻게, 가혹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은요,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보응은 죄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보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무리 큰 보응이라 하더라도 그 보응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제목이 가혹한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힘들지만 진리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때를 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 주신 복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을 뛰어넘어 잘 사는 삶을 꿈꾸자고 제안했었죠.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성도로서 보다 의미 있고 잘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이 성도로서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로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만이 의미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지키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날마다 그 죄와 싸우셔 성도로서 의미와 자부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죄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